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증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세 번째 시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 목적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증인 되기를 기도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3주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3번 이제 설교 말씀을 듣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목적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증인되자입니다.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들었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에 현실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부활 신앙, 거듭난 신앙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 총정리하는 시간이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만 말씀이 실제되어지고 십자가가 실제되어지고 부활이 실제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제일 중요한 시간에 오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뭐 말했는지 잘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시간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무리를 정말 오늘 잘 이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성령의 은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은,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나의 자격보다 우리 주님의 택하신 은혜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주님 증인 삼아 주셨나? 자격도 없고 참 모자라고 많이 부족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말도 잘 못하는 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셨다. 그게 훨씬 큰 은혜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보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주님의 택하심이 절대적인 거구나. 능력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셔서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성령의 능력은 누가 경험하는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경험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부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그럼 누가 그것을 경험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성령님을 경험하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교회의 모습을 또한 동일하게 지금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이 새기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격 없는 증인. 우리는 자격 없는 증인들입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네. 아니고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좀 살펴볼 텐데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48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너무 도전적이고 너무 또 귀한 또 이렇게 감권적인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자고 하면서 늘 예수님과 교제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말씀만 전하셨습니까?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풍랑이 잔잔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그 자리에서 막 다 낫고 사람들이 뭐 회개하고 뭐 기적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게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매일매일 그것도 매일매일 얼마나 신나고 즐겁고 막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주님의 목숨까지도 다 버릴 거라 약속했죠. 고백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십자가 지시고 난 십자가 질 거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나 잡혀갈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그런, 또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다 여기 버릴지라도 저만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만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자들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지켜드리겠다 약속했건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죠.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 저주했죠.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한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했나요? 아니요, 천만에요. 문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자기네들도 붙잡혀 죽을까봐, 저렇게 될까봐, 예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문 꼭 걸어 잠그고 벌벌벌 떨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꼭 걸어 잠궜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꼭 걸어 잠근 문 안 열어주자 예수님 문을 통과해 버립니다. 벽을 통과해 버리고 그냥 오세요. 부활의 몸이라서 시공간의 초월을 하시죠. 자, 그렇게 주님이 딱 보이자 제자들이 첫 번째 반응, 주님 부활하셨군요 였습니까? 유령 아니야, 유령. 더 무서웠던 거예요. 야, 예수님이 귀신이 돼서 나타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이제 어떡하냐? 더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무기력했고, 그들은 무지했고, 무책임했어요. 자격이라고는 일도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 면접을 본다면 이런 사람 뽑겠습니까? 네, 여러분, 절대 뽑을 일 없죠. 이런 사람은 처음에 그냥 바로 탈락이죠. 광탈이라는 표현을 쓰죠. 바로 탈락. 네.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어떻게 무능한 사람들을 뽑겠습니까? 무책임한 사람들을 뽑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뽑으셨어요. 그런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주님 보는 눈이 그렇게 없으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요 그렇게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뽑으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적어요.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에 지금 많은 곳에 예배드리겠죠. 하지만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 가거나 집에서 쉬거나 마음껏 노는 사람이 세상에서 즐기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 대신 우리를 선택해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서예요? 더 뛰어나서예요? 능력 있어서예요? 세상적으로?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 기억하셔요? 주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어서 뛰어서 뽑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 덜 짓고 깨끗해서 여러분 뽑으신 게 아니에요. 저를 뽑으신 게 아니에요. 정말 무능해요. 답답하고요. 지혜도 없고요. 부족해요. 근데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도. 왜? 주님은 이걸 보셨던 거예요.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부어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현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죄가 가득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너희가 달라진 새로운 삶, 새로운 마음이 될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습 자격 안 돼요? 맞아요. 자격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전 부족해요. 저 연약해요. 그래서 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되게 겸손인 것 같지만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받아야죠.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는 그 일을 해야죠. 여러분 이 마음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자격 없고 부족하면 이 사람 일을 안 시켜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자격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 사람을 능력 부어주셔서 주의
은혜를 통해서 쓰셔요. 그럼 누구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부족거 없거든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 앞에 선 목사이지만 저 또한 여기서 자격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참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제가 한 설교 전에 여러 번 고백했잖아요. 제가 긴장하거나 떨면 말을 더듬어요. 말이 빨라지고. 그래서 대학교 때 4학년 때 제가 간증을 또 하네요. 네. 신학교 때 돌아가면서 앞에서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제 차례가 왔어요. 와, 너무 심장이 막 떨려가지고 뭐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도 심장이 떨려가지고 제가 거기 앞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멘트가 이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쉽죠? 너무 쉽잖아요. 적어서 그걸 읽으면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다다다다다 가가가가 같이 해서 말을 더듬은 거예요. 그 수백 명 있는 자리에서. 와. 그때 교수님도 당황하시고 학생들 다 막 이거 일어나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수백 명 앞에서 창피를 당한 거예요. 아우 그냥 점심 때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학생들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제 동기 하나가 이름도 기억해요. 강상민이라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민호야 밥 먹자. 저를 2번 죽였죠. 와, 어떻게 설교하나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말을 잘 못해요. 저희가 솔직히 이렇게 떨어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가끔씩 저희 아내가 이제 예배를 못 드릴 때 이렇게 직장에 있을 때 이어폰으로 이렇게 들으면 제 설교 좀 피드백을 물어봐요. 여보 오늘 좀 설교는 어땠어? 그러면은 아내가 한 말이 있어요.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사실이니까. 속사포 랩 같았어. 말이 빨랐던 거죠. 나도 모르게 말이 빨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알아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전 말이 많은 사람이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섭니다. 네. 말을 잘 못해도 말이 빨라도 저러면 그런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참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세상은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는 사람을 써요. 맞아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라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자격도 없고 모자라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쓰이지? 라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 무능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이 사도행전에 이제 어떤 변화들을 받게 됐냐면 그들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삶 속의 증인으로 실제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텐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하나님의 능력 주셨죠. 그리고 그 모든 믿는 사람이 나타나서 물건을 통용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살게 되죠. 45, 46절 읽습니다. 시작.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 또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같이 모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순전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은 삶 속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나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과 이웃 중심의 삶을,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게 되죠. 그리고
모여서 항상 기도하고 교제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쁘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50% 가까운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 너무나 척박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었지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척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맨날 기뻐해요. 이렇게 좋아해요. 가난하고 힘들은데 서로서로 그렇게 즐거워해요. 기쁨으로 떡을 떼고 식사하고 즐거워하는, 도대체 무슨 기쁨으로 사는 거야? 라고 이 사람들이 찾아와 묻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를 못 박은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기쁨의 이유다. 성령이 임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첫 번째 증인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전도가 안 될까요? 첫 번째 이유 간단해요. 믿는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2023년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교회 신뢰도에 대한 조사였어요. 비기독교인들에 대한 설문이었어요. 비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몇 프로가 신뢰한다 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여러분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프로 정도가 비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몇 프로 정도가 신뢰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신뢰한다. 몇 프로? 48% 나왔습니다. 또 10%? 네, 극과 극의 너무 차이가 나시네. 부부인데. 자, 48%. 우리 자, 너무 이렇게 또 다른 분 없어요? 30%? 네. 정답은 안 나왔지만 가장 근사치가 우리 권사님 14%. 14%. 85% 이상이 믿지 못한다는. 그래서 어디서 이제 교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경계심을 가지는 거예요. 저 목사입니다. 더 경계심을 가지는 거예요. 더 못 믿을 사람. 조심해야 돼. 저 사람 조심해야 돼. 교회 다닌대. 야, 교회 다닌대. 저 사람 특히 조심해. 말 조심해. 거짓말 잘해. 속일 수 있어. 자기중심적이야. 여러분 엄청 슬픈 일이죠. 근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을까 이게? 예수 믿으세요? 다 그럴 겁니다. 당신이나 잘 믿어요. 당신이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증인의 모습의 첫 번째는 삶의 자리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삶의 자리. 우리 가정이고요. 여러분 직장입니다.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 입술이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태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바꿔주셨어요.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는 증인.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막 전하니까 이스라엘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았죠. 옥에 가뒀죠. 매질했죠. 그리고 경고합니다.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마. 만약 복음 전하면 너희들 또 이렇게 당하고 또 이렇게 옥에 갇히고 매 맞을 거야 하고 풀어줬어요. 어떻게 그들이 대처했을까요? 41절,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협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기쁘다라는 거예요. 기뻐요. 여러분 요즘 기쁘십니까? 기쁜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세상을 보십시오, 목사님. 그러니까 이 세상과 우리는 상관없이도 기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이 기쁨이 잃어가는 거예요, 지금. 정말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은 세상에서 기뻐하면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옆에 나와서 왜 이럴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왜 이럴까라고 우리의 모습을 바로 점검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렇게 증인된 역할을 합니다. 삶 속에서 달라지고요. 그리고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이 기쁨을, 기쁨의 근원되는 예수님을 우리는 그냥 두고만 가만히 내 안에만 모실 수가 없고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신뢰하라,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분명히 낙심되는 요소가 있죠. 또 죄 가득 찼죠. 지난주에 설교 십자가에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자. 근데 여지없이 우리는 세상에 또 무너졌죠. 십자가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충실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때 다시 기억해야 돼요. 아, 주님뿐이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오늘 말씀 우리 49절 앞부분만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맞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능력 없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약속하신 성령님 때문이었어요. 보낼 것이다.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그럼 내 증인 된다. 되고도 남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늘 넘어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여러분, 말씀은 능력 있잖아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은 야, 너도 그렇잖아. 너를 봐. 너 자신을 보라고. 너의 모습을 보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낙심되는 거예요. 좌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이제 주를 볼 때 주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거 들었잖아요. 십자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다. 연합해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내 능력 아니구나 이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게 내 능력 아니구나. 내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것도 내 능력 아니구나. 내가 이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는 건 내 능력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바로 십자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았다고요. 부여받았다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되고 어떻게 마음에 믿어질까요? 말씀을 의지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요.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근데 인간은 계속 약속을 어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 안 지키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성경의 언약 중에 딱 하나 남았어요. 약속 딱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을까요?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 이거 외에는 다 지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 약속 하나 외에는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인생을 쭉 믿음으로 걸어간 한 믿음의 신앙의 인물이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생애 마지막에
유언과도 같이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남긴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 여호수아서 23장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어김이 없더라.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다. 이거보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지키신 그분의 말씀은 하나도 어김이 없더라. 와,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별로 안 멋진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우리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리더였죠. 지파의 하는 지파의 리더였고, 그리고 이 12지파 정탐꾼을 이렇게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해서 뽑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래서 12명을 다 가나안 땅에 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12명이. 근데 10명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야, 우리는 그 거인한테 밟히면 메뚜기처럼 밟아 죽일 거야. 우리는 가면 무조건 죽어. 절대 우리 이길 수 없어라고 10명이 불평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얘기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뭘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해요. 그건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를 인도하실 거나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게 커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은 현실도 보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봅니다. 그것이 제1현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렇게 경험되어져서 여호수아처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어디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갔죠. 하나님이 귀한 땅도 딥나스라는 땅을 또 허락해 주셨죠. 뿐만 아니죠. 그를 하나님께서 리더 삼으셔서 정복전쟁에 선봉장에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간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것 너희들이 다 이렇게 보지 않았냐?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경험하지 않았냐? 이 하나님 따라가자 라고 여호수아가 간절히 얘기하고 죽었어요. 말씀처럼 죽었어요. 그 다음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사사기잖아요. 어떤 시기예요, 사사기가? 왕이 없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이 없으니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면서 엉망진창이 되죠. 삶이 완전 암흑기가 되죠. 암흑기가 됩니다. 영적 암흑기가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말씀이 없는 세대.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믿음의 여호수아가 사라지자 그들은 뿔뿔이 각자 좋은 대로 행한 거예요. 너무너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걸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힘든가? 지금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혹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처럼. 그것이 아니라 혹 내가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주의 뜻대로 가지 않아서 힘든 건 아닌가라고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의 원동력이 약속의 말씀이 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을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줄 거다라는 언약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 두 군데만 찾아볼 거예요. 성령을 반드시 내가 보내주겠다는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강팍함이. 그토록 강팍했던 우리가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을까? 내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노력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도 부드러운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소망합시다. 바뀌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바뀌어져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까?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내 의지와 노력 물론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와 노력이어야지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해보려면 100% 우린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되고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때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아, 나는 아니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오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예수님 왜 십자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다 우리 기준 정하잖아요. 내가 용서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 내가 이해할 사람, 저 사람 이해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예수님은 믿어요. 근데 다 계산해요. 다 나눠놨어요. 이게 무슨 예수님 믿는 건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해하고 주님의 은혜로 용납할 수 있는 그 은혜 있기를 축원드리고 기도합니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할 것이라 약속되어진 분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녀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영은 그 구약시대에는 뭐 예를 들어 왕이라든지 선지자 혹은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임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 놀라운 역사의 그 출발점처럼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민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열방 가운데 성령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어진 거예요. 성령님 임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또 영생을 소망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고 그 이후에 온 열방 가운데 이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느낄 수 있게, 우리 각자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리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삶의 증인이 된 거예요. 기쁨의 증인이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되어지고 십자가가 실제되어지고 부활 신앙, 거듭난 신앙이 실제되어지는 삶, 바로 성령이 임하였을 때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한 것을 소망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끝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이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제 자,
14장 49절 우리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아멘. 네. 언제까지요? 예, 성령이 임할 때까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을 못 받을까요? 왜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성령이 이렇게 임하셔서 정말 내 삶이 정말 이렇게 바뀌어진 거, 십자가가 현실되고 못 느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때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니, 말씀처럼 그때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시작은 하다가 바쁜 일이 있어서 멈추고 또 급한 일을 하느라고 또 이건 뒤로 미루고 그러느라고 우리가 지체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도 남았어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 너무 정확해요. 이 원문은 헬라어 원문은 현재형 단수 명령형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속적인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지속적인 반복의 의미. 제가 영어는 잘하지 않지만 기억나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keep ing가 있어요. 이건 계속 떠나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어떤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keep going이 뭐냐면 계속해서 가라는 거예요. keep knocking,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keep asking, 계속해서 구하라. 이런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되 계속 구하고 찾되 계속 찾으면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지고 내가 죄인 것을 천명히 깨닫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될 텐데 우린 그것을 keep going 하지 않아요. 계속하지 않아요. 중간에 멈추는 게 태반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이 신앙의 잘못된 기도의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아멘 아멘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반드시 주신. 이거는요 두말할 나위 없어요. 자녀 기르시는 분들은 100% 알고요. 우리가 부모와의 자식께 생각하면 100% 알아요.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그럼 엄마 아빠가 그 도와주고 해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혼자 용돈 벌어서 쓰는 것처럼 다 우리는 도움받고 컸고 자녀들이 얘기하면 그거 계속 귀 기울여 듣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달라는데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 그렇게 간절히 구했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령은 안 구하고 우리 뭘 구했어요? 주님, 이번 달 생활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 이렇게 관계가 지금 힘듭니다. 주님. 이 관계부터 어떻게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마음이 어렵습니다. 주님. 하면서. 근데 성령이 오시면 다 해결이 되는데 부분적인 걸 구하느라고 본질적인 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거 주시더라고요. 돈 부족하면 돈도 주셨고 건강 우리가 이러면 건강도 또 회복시켜 주셨고 또 우리가 관계가 어려우면 관계도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주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그분이 오면 우리 삶의 질서가 중심이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아져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이 임했고 그 다음 2장 이후부터 성도들의 삶이 180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순간과 찰나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삶이 즉시 변화돼요. 경험되어진다니까요. 모를 수가 없어요. 와, 성령님 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곳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찾아보고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제가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실제를 말한다. 현실을 진짜 얘기해준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혜사가 누구냐면 성령님을 말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죠. 보혜사라는 것은 그 분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까 전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된 섭리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물론 다시 오시겠지만, 그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였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요.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선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첫 번째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받을 죄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처절하게 죽으실 정도로 내가 심각한 죄인인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정말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맞구나. 그 빚을 주님 탕감받은 게 맞구나. 십자가에서 내가 그 용서함 받았구나. 근데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 못해? 아니에요. 그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함 받은 게 정말 느껴지면, 알아지면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정말 그래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경험된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교회 생활 5년, 10년, 30년, 50년 평생을 해도, 아니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이 성령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아서 아직도 분노하고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구나. 내가 아직도 그분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게 선명히 느껴져요. 그리고 두 번째 10절에 의에 대하여 알게 돼요. 의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 사건은 어떤 거예요? 부활 승천이잖아요. 이건 십자가 부활 승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뭘 선명히 알려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하늘에 있어요. 하늘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가봤어요? 근데 어떻게 천국을 소망해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인 눈을 뜨게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믿어져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이구나. 내가 여기에 더 보탤 것도 모자랄 것도 없구나.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드릴 때는 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구원받은 것 같고 천국 갈 것 같지만 내가 또 죄를 짓고 혹은 예배에 빠지고 혹은 넘어지고 내가 죄 가운데 있어 내가 이러다 구원받겠나 싶은 그 두려움, 그 잘못된 믿음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를 찬송하게 돼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완전한 의를 감사하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는 자리예요. 너무나 기쁨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런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하신 사건이 여러분 삶 가운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필요해요. 너무 필요해요. 왜? 이게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없이는 여러분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다른 주변적인 거 갖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다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게 선명해져요. 끝으로 11절,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인간을 통해서 잡고서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뭐였어요?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였어요.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지금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다 무장해제당합니다. 다 그거 쫓아갑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세요. 이게 아닌 게 있나? 다 부동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연예인 누가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몇 배로 올랐대. 그래? 아, 좋겠다. 누가 이렇게 인기를 얻었대. 우리 또 청소년들 아이돌 인기 많죠. 아이돌. 누가 이렇게 인기 많다. 아, 좋겠다. 요즘 여러분 그 아이들을, 어린이들이요, 그 되고 싶은 직업 1위가 뭔지 아세요? 연예인인 거 아세요? 연예인. 화려하고. 그래, 스포츠 선수. 왜 스포츠 선수가 되고 싶을까요? 돈이에요, 돈. 연봉. 손흥민 주급 몇 억씩 받잖아요. 몇 억 주급을 받아요. 그냥 애들이 그냥 우와 돈. 아이들 어릴 때.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고 싶어요? 돈 잘 벌고 싶어요. 딱 이거예요, 여러분. 좋은 회사 왜 들어가요? 인정받고 돈 잘 벌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여기로 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다 짓고 있어요. 그 끝이 어딘데요? 사망과 죽음과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 끝은 정해져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지도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사단이 갖고 있는 권세인데, 자, 그걸 십자가에서 주님이 딱 멸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반응을 많이 했냐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육신의 정욕에. 여러분, 우리 거기 반응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안 그래요? 너무 티를 내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회개하자고요. 회개하자고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빼앗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는 말씀, 오늘 우리 대표기도도 우리 집사님 해주셨지만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돼요. 롯의 아내. 롯의 아내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간단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제가 찾아오지 않았는데요. 에베소서 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좀 말씀 같이 성경을 봅시다. 에베소서 5장 가봅시다. 에베소서 5장.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마음이 많이 가 있는지 몰라요. 자, 에베소서 5장. 주님께서 우리 권면하시는 거예요. 15절부터 좀 읽을게요. 15절부터. 15절부터 15, 16, 17, 1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15, 16, 17, 18절. 우리 4계절 읽을 때 315면에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결론적으로 5장 18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래요. 저 술 안 마신대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서 술은 세상을 향한 대명사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사람들이 다 먹고 술자리에서 다 무슨 얘기 할까요? 여러분들은 술을 안 마셔가지고 잘 모르셔서 제가 이 질문 드린 것 자체가 좀 답답하죠. 사람들이 술 마시면 다 세상 얘기예요, 여러분. 돈 번 얘기하고요. 자기 자랑해요. 자식 자랑하고요. 집산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예요. 100%예요. 세상 얘기밖에 안 해요. 술 취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또 내가 세상에서 당한 억울한 일, 아유 내가 정말 직장생활하면서 혹은 남편한테 아내한테 달달 볶으면서 내가 이래도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다 세상 얘기해요. 세상 얘기해요. 어떤 상태에서? 알코올이 딱 들어간 상태에서, 술 취해서. 그런데 여러분, 술도 안 취했는데 우리는 세상 얘기 막 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 뭐 한 거예요 지금? 널 술 취했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술도 안 취한데 세상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술 취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세상 얘기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세상 얘기를 왜 하냐, 돌이켜보면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그게 많이 본다는 거예요. 특히 유튜브 조심하셔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주 보는 유튜브. 요즘 정치 얘기 많이 나오죠. 알아요 저도. 지금 이 나라 어지러운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나라의 국가의 안위와 안보와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열변토하셔 도움 되셨던가요? 싸움만 일어나지 않아요? 집에서 얘기하면 싸우고 교인들끼리 얘기하면 싸우고. 실제로요. 실제로요. 솔직히 저랑 김성현 목사님이랑 정치적 성향이 달라요 여러분. 찍는 당이 달라요. 같지 않아요. 왜 웃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렇잖아요. 투표하면 여러분 다 다르지 않아요? 같은 거 찍어요? 아니잖아요 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목사님이랑 세상 돌아가서 정치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 목사님이랑 좀 부딪혔어요 솔직히. 그쵸 목사님? 몇 년 전에. 나만 부딪혔어. 목사님 안 부딪혔나 봐. 나만 부딪혔어. 저는 부딪혔어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서로 지지하는 당이 다르니까 그 당에서 혹은 어떤 정치 색깔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보는 관점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이렇게 보면 요 말이 맞고 이렇게 보면 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맞는 말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르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고 나면 교회 목회하기 되게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근데 몇 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해결이 됐어요. 십자가에서 이거 다 죽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 우리 십자가 연합해서 얘기 안 하고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쵸 목사님? 네. 목사님 그때부터 즐거웠고 저는 그 이후로 즐겁고. 네. 여러분 정치 얘기 막 하고 싶죠. 막 마음이 막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막 얘기하고 싶은 마음인데 얘기해 보십시오. 마음이 즐거우세요? 힘드실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바를정 다스려지잖아요. 바르게 다스려지는 게 인간이 다스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게 사람 생각이라 그런 거예요.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린 말씀을 얘기해야 돼요. 아멘. 오늘 셀모에서 말씀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하시면서 주의 말씀만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평소에 뭘 보시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114 운동을 하는 거예요. 좀 기도하자. 좀 말씀 좀 보자. 그 유튜브 정치 뉴스 틀어놓으면 한두 시간 그걸 후딱 가는데 성경 보라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렇죠? 우리 정말 그렇게 마음의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하다는 뜻이요 여러분. 이게 사전적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음이 들떠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붕 뜬 거예요. 마음이 정돈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중심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상태가 방탕한 거예요.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은 100%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게 맞대. 야 이게 유행이 돼. 우르르 우르르. 요즘에 이거 모르면 간첩이야. 우르르.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을 어떻게 지키겠냐고요. 무슨 수로 여러분 지켜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지켜지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님 만나는 거 담보 못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늘 깨어 있으라 그래요.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주님 만날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즉시 주님 만나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네. 아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셔요. 즉시 주님 만나요. 뭐라 주님 잠깐만요.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주님 잠깐만 다시 갔다 올게. 이럴 수가 없어요. 즉시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요. 오늘 소중히 여기셔요. 오늘 주님께 마음 드리셔요. 주님께 기도하셔요. 미루지 마셔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주간 말씀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좀 마무리되는 말씀으로 좀 이 말씀을 좀 주셔서 나눕니다. 우리가 증인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경험할까요? 예,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12,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믿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 반드시 만납니다. 나도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의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자세가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요. 성령의 은혜는 기도하는 사람이 맛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절대 이건 오지 않아요. 성령님 임하시지 않아요. 성령님 다 해주셨어요. 이미 하나님 약속 다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해요. 그거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온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온 마음으로. 여러분 온 마음으로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자리 일터에 가서 온 마음으로 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우들이랑 얘기할 때, 목사님 직장 생활할 때, 뭐 좀 바쁘니까 뭐 주님 생각할 틈이 없어요. 예, 뭐 일에 막 정신이 팔려서 막 주님 생각할 틈이 없네요. 정말 맞아요. 그게 온 마음으로 우리 일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집중하게 되면 그래요. 거기에 반만이라도 주님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나는 거요, 성령 체험하는 거 오래 걸리지 않아요. 막 한 달, 두 달, 몇 년씩 걸리게 하지 않아요. 속히 임하고요. 하나님 경험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으셨든지 예수님이 창조주가 시간과 공간의 육체의 제한을 잊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이 되어 오셨어요. 그것뿐이에요. 오셔가지고 뭐 존경이나 받으셨나요? 멸시천대 받았죠. 무시당하죠. 왜 오셨어요? 우리를 만나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보면 그 마음이 별로 없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안 찾아요. 여전히 온 마음으로 세상 찾기 바빠요. 그래서 못 만나는 것 뿐이에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찾아오셨어요. 이제 우리의 태도가 문제예요. 주님, 나도 온 마음 다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 주님 안에서의 기쁨, 영생의 은혜, 평안,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돈을 벌고 그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의 삶인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말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능력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둠과 절망과 고통의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소망과 구원의 빛이, 진리의 빛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며 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이제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간구하고 말씀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성도 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정말 출세상하는 믿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 실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헌금 드립니다.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담아 드린 헌금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정말 감사하는 믿음, 기뻐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함께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이 세상 속에서도 주여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또 주님의 증인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짐하고 간구한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교우들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직장과 가정과 모든 일터 가운데, 그리고 지금 어려운 이 한국 땅, 이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